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최고의 은혜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는 중요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5과 말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고요. 신약은 구약이 앞쪽에 있고 신약이 뒤쪽에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책,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다 찾으셔야 하나요? 모르시겠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시몬 베드로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16절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오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주님이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 고백을 엄청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갖가지 축복을 다 주십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고, 즉 너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네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또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의 열쇠를 준대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즉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듣고 응답하시리라. 아니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 했는데 예수님이 온갖 축복을 다 부어주신 거죠. 즉 이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을 왜 기뻐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부자가 한 명 있고, 거지가 한 명 있고, 병든자가 있고, 그냥 병든자 아니고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거지는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냥 밖에서 신문지 깔고 자지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잃어버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경제 문제 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서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몇 명 많이 물어봤거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병든 자 혹은 정신문제 겪는 자,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
이 5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2종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오늘 내일 하니까 빨리 전해줘야 될 것 같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심각하니까 빨리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 5사람 모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상의 심각하고 끔찍한 근본의 문제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 부자도 시급히 들어야 돼요. 뭐를요? 복음을. 거지도 시급히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왜요?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의 문제. 오늘 밤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 가신다고 한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문제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이 병든 자가 먼저 죽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은 오늘 내일 하면서 1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건강하던 사람이 바로 가는 수도 있어요.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부자가요, 농사를 잔뜩 지어가지고 수확을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인 거예요. 창고에다 드리려고 보니까 수확은 100을 했는데 창고는 20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구나.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꿈을 꾸냐? 내가 저 창고를 다 헐어가지고 한 200 들어갈 만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곡식을 잔뜩 넣어놓고 배불리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그 쌓아둔 곡물들, 그 곡식들, 그 재산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 주님이 하신 예화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갑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는 날도 이미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어요. 오늘 내일 하는 자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뭐 누가 빨리 가냐, 누가 늦게 가냐,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부자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거지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정신문제에 든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되고, 병든 자도 복음 들어야 됩니다. 성공자도 복음 들어야 됩니다. 왜요? 근본의 문제에 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왜 복음 들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각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 듣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제 문제 오기 이전에 나는 알지 못하고 세상은 알려주지 않는 성경만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근본의 문제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 나는 뭐 성공했기 때문에, 난 뭐 통장에 돈이 많아서 예수 그런 분들 안 믿어도 됩니다. 그분에게도 지금 임하여 있는 근본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예수 만나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 오늘 저희 강단의 본문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중간에 있는 4절에서 8절 이 부분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 첫 번째,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두 번째,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생각이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어디 예전에 뭐 토끼와 거북이 이런 거 보면은 거북이가 토끼간을 빼려고 왔는데 토끼가 재치있게 지나가죠? 어떻게 지나갑니까? 나 간을 집에다 두고 왔어. 그러니까 거북이가 깜빡 속아가지고 결국은 토끼간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뭐 신장 빼놓고 오고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마음 집에다 두고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육신은요,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는 존재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부착했다가 다시 떼놨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 말은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도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육신이 빨리 회복되어져요. 근데 별거 아닌 질병도요. 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그게 골마 터져버려요. 마음과 육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영혼이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의 질병 고칠 수 있겠지만 정신과 어떤 상담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약간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할 방법은 이 땅에 어디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즉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중풍병 걸린 자들과 못 걷는 자들이 나으며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여지더라.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가지고 약 먹고 마약 먹고 술 먹고 이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치유하세요.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삶을 치유하세요. 그래서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으로 바꿔나가십니다. 그러니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건 진짜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복음 필요합니다. 성공자, 부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삶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라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밥만 먹는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마음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냥 밥만 먹고 마음만 행복하다고 사는 존재가 또한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왜냐면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특별하게 사람을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물고기는 절대적으로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지느러미, 아가미 이런 것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선택한 이유는 동물들의 어떤 생식적인 특성들이나 그 다음에 골격 구조나 이런 것들이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숭이나 사람의 골격 구조를 보면은 진짜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원숭이는 약간 구부러진 거고 사람은 이렇게 쭉 펴진 거고 뼈대기를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 같은 사람은 원숭이 허벅지뼈랑 사람 허벅지뼈 갖다 놓으면 구분 못합니다. 과학자들이랑 구분하지. 그러니까 골격 구조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마 얘가 이렇게 변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꿔 말하면 왜 골격 구조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할까요? 만든 사람이 똑같으면 돼요. 뭔가 작품을 남길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의 미술 작품 이런 거 보면은 그림 딱 보면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피카소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니까 이거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때는요 그 사람만의 특징이 거기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생식 기능이라든지 골격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이가 한 분일 것이다라고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저는요 그런 골격 구조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한 분이 만드신 게 맞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특성들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모든 만물들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엄마로부터 50% 아빠로부터 50% 받아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쪽으로부터 50%, 수컷 쪽으로부터 50% 받아서 새끼가 태어납니다. 진화가 됐다면 생식의 방법도 여러 가지여야 되겠죠. 그런데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돼가지고 새끼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다 지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 진화의 증거라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요, 얼마 전에 셋째가 태어났는데, 이 셋째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다 아이 낳아보셨으니까. 애가 10달 동안이나 뱃속에 있잖아요. 그것도 물밖에 없는 뱃속에 있어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아이가 10개월 동안을 너무나 평안하게 있어요. 어떻게 그러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궁뎅이 한 대 때리면 그때부터 자가호흡을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애가 뇌가 덜 발달돼가지고 뭐 인지할 능력도 없어요. 처음에는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덜 발달된 거예요. 그런데요, 입속에다 뭐만 집어넣으면요, 사정없이 빨아요. 이게 손가락인지 장난감인지 옷인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안 하고 막 빨아댑니다. 어떻게 저러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뭐 쭉쭉쭉 빨아가지고 먹는 거 여기에는요 완전 집중해요. 애를요 시궁창에 눕혀도 잘 울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우냐? 배고프면 울어요. 저 아이 키우면서 진짜 많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니 진짜 편한 방법은요, 그냥 갑자기 애가 뻥 생겨가지고 쑥 나오는 게 제일 편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뱃속에서 10달 동안이나 그렇게 해?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저는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그 원리가, 그 다음에 그 창조의 능력이, 그 다음에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그 방법들이 너무나 기가 찬 거예요. 저는요, 도저히 생각해도 창조론이 더 믿어져요, 진화론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물들의 기원이 과학자들은 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어떻게 생물들이 생명이 생겨나게 됐냐? 과학 시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원리가 얼마나 웃긴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속에 혹시 과학자 계십니까? 과학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깨닫게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것들이 바닷속에 있었어요. 영양소들이. 그게 번개가 막 치다 보면은 수천만 분의 1의 확률로 그런 단백질들이 세포로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그게 생명의 기원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포들이 분열해서 진화해서 뭐가 됐냐? 물고기가 됐대요. 그 물고기가 물속에 살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얘네들이 물 밖으로 나와서 양서류가 됐대요. 이 양서류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포유류가 되고 이렇게 어깨를 막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날개가 돼가지고 새가 되고.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생명의 진화예요. 우리는요 대충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것만 보잖아요. 왜 그것만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물고기 양수류가 파충류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 되고 이게 조류까지 진화한다는 말이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슨 말만 하냐? 원숭이랑 사람을 봐라 이것만 가르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진화론이라는 게 진짜 특별한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다 어떻게 때려붓냐? 긴 시간이잖아. 야, 50억 년 전에 부터 있었던 일이잖아.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진화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계속 세뇌되고 주입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저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아주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막 깊이가 1.5km, 2km 막 이렇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계곡이죠. 그 지질학자들은요, 그 지층 하나가 쌓이는데 2억에서 3억 년 정도 걸린다고 말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떻게 이 흙이 쌓이는데 단순간에 이게 쌓이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게 2억 년, 3억 년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맨 밑에 지층을 고생대, 뭐 중생대, 뭐 신생대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뭐 고생대 이전에 무슨 뭐 트라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상한 이름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화석들을 분류해놨네. 여기도 보니까 뭐 암모나이트 나오고 뭐 삼엽충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공룡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웃기고 재밌는 게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관통하는 나무가 나온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나무는 여기 3억 년, 여기 3억 년, 여기 3억 년, 9억 년 동안 썩지를 않았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 과학자들이 여기서 막혀버리고, 이 나무는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지? 아마 원시인이 땅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깎아놓은 다음에 거기다 나무를 끼지 않는 이상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한 수십 년 전에 화산이 하나 폭발한 거예요. 근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얘가 화산 활동을 한 15시간 정도 했대요. 15시간 정도 하면서 화산에 있는 용암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땅을 훑고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깊이 100m짜리 계곡이 생긴 거예요. 화산이 훑고 지나간 거예요. 쌓인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래가 마당 앞에 쌓인다. 1년을 놔둬도 0.5cm도 안 쌓여요. 바람 불면 날아가니까 쌓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파고 지나간다 이러면은요, 한순간에 2km 팝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니언은 쌓인 게 아니에요. 쌓인 게 아니고 멀쩡하던 땅이 패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증거들을 많이 찾아가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홍수,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그 대홍수, 그냥 물이 찬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일이 일어나고 막 물이 빠지는 순간에는요, 뚝이 터져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패이고 깎이고 하면서 이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억년 3억년 동안 쌓인 게 아니라 지금 계곡은 패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복음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것을 두고 이것들을 약간 끼워 맞춰 보니까 진화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유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답이 보이는데, 복음을 배제하고 진리를 찾아가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네가 착하게 살면 돼, 선행을 쌓으면 돼, 공덕을 쌓으면 돼, 그럼 네가 구원받는 거야. 이게 세상의 종교야. 찾아가는 거.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서는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복음이 없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추해 보니까 답이 안 나는 거죠. 갑자기 과학 시간이 돼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 하면은 요즘 갑자기 열이 팍 올라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세상을 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라도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이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김명현 교수 하면 창조과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한 수십 강으로 해가지고 왜 창조가 맞는가 하는 부분을 아주 오목조목 되게 재밌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분이 강의도 되게 재밌게 해가지고 1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아마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그렇겠다, 이 복음이 진짜 맞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확실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단세포가 변화해가지고 물고기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물속에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땅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는 죽은 것이고, 지느러미 아감이 없는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물속에 살 수 없죠? 이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새는 어떻습니까?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라고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고, 새는 공중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그것처럼 사람에게도 한 가지 절대적으로 주신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죠? 그렇게 따지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라고 여러분들을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현장에 전도 나가니까 어떤 분이 당신 하나님 믿는다 그랬죠.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래.
아니 나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보고 믿는 분이 아닌데 영이신데 어떻게 봅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개나 동물, 다른 동물들은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사람에게만 영혼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이렇게 축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부자도 복음 들어야 되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왜 거지도 복음 들어야 되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왜 정신문제 당한 자 복음 들어야 됩니까? 정신문제 심각하니까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왜 경제문제 당한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됩니까? 이 속에 있어요. 왜 성공한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됩니까? 이 속에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이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인간도 속여서 뭐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린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이 근본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첫 번째로,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한 번도 이걸 선택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는 게 아닌 거죠. 북한에 태어난 사람이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쪽에서 태어난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나 한 번도 선택한 거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노예되어버린 신분으로 태어나게 돼버렸어요.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린 다 사단에게 노예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증거가 뭐냐?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가 뭔지 아시죠? 사주에다가 글자 2개씩 붙인 게 바로 팔자입니다. 그렇죠? 사주는 연월 일시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다 생년월일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그 사주, 팔자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주팔자와 운명으로 사람들을 딱 사로잡아가지고요 옴싹달싹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장가도 마음대로 못 들어, 그렇죠? 사업도 아무데나 못해. 나를 정해야 되고 장소를 물어봐야 되고 방향을 따져야 되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묶여버린 인생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면서 결국은 이 땅을 떠날 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최후 심판의 문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여러분 부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부자였어요. 너무 잘 살았어. 일평생 별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도 그 돈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수하고 또 불려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죽었어요. 참 우리가 바랄 만한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한평생을 부자로 누리면서 사는 거. 하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난다. 그죠? 그게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완전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다 우상 숭배합니다. 열심히 빌고 저러고 드리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축복받는 줄을 알고. 하지만 성경은요 귀신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가정과 가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가문이 그랬고 현장에 나와서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가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영적인 사실들을 깨달아 알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온전합니까?
마음과 생각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생에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살하잖아요.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여망이 없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술 먹고 마약 먹고 수면제 먹고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어디 뭐 성도님들 신방 가고 이렇게 사람들 찾아가서 막 복음 전하고 이러면은요 집에다가 그냥 약 몇 개 갖다 놓고 먹는 거 그냥 예산 일이 돼버렸어요. 마음과 생각에 마음 안정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과 생각을 뒤흔드는 존재가 있으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육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병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삶과 마음과 육신이 다 병들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까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눴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성공도 하시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거 배우십시오. 하지만 인생의 근본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지 말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 강의한 같이 볼게요. 5과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로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다니까.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빠져나오는 문제 속에 우리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이었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저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죠. 예수님 어찌 제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근데 예수님이 걷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옳으니라.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요한이 깨달았어요.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들 앞에 나아가면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감사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 그 죄가 전가된 양이 죽임을 당하면 내 죄가 넘어가서 그 죄를 가진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겁니다. 요한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요한이 알게 됐어요.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담당되었다니까요.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요 사형수로 누명 쓰는 순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받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고 비둘기가 예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는 순간이 벌어지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있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니 예수님한테 죄 온팡 뒤집어 쓰고 뒤집어 씌우시고 하나님 한다는 말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여러분들을 구원할 길이 열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죄가를 여러분들로부터 멀리 옮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그 일을 감당한 독생자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입장에 계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종의 형체를 지녔다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22절. 또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계속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에 딱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은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아우르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왜 계속해서 보내셨냐? 앞으로 왕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 선지자적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왕으로,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선지자로 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가실 그리스도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어린 양을 드릴 때 어떤 어린 양을 드렸냐?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이었냐? 죄 없는 거룩한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거 너무 신격화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양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세요.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아담의 후손의 몸으로 오실 수 없어요. 왜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건 첫 번째가 죄 없는 몸으로 오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여자를 통해서만 온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고 죄 없는 몸으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죽으신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되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또 여러분 왜 하필이면 3일인지 아십니까?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3일 동안에 음부 가운데 내려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음부가 뭘 의미하냐?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왜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셨을까요? 우리가 죽어야 될 사망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대신 3일 동안 지시고 그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또 승천하셨습니다. 왜 승천하셨습니까? 만약에 안 가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살고 계신다면요, 우리 비행기 타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 승천하셔서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나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어진 그 구원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이루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노라.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말할 게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열쇠로만 따고 나갈 수 있는 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아유, 좀 예수 말하면 안 돼. 그 말은요, 더 이상 그 문을 열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채로 살아가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시나리오 속에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말해야 됩니까? 예수로만 열 수 있는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만 구원이냐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오직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좀 예상치 못한 과학 시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용서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아유, 전도사님 지금 여기 한 5주 왔는데 5주 동안 맨날 영접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접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따지라면 저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죠. 주일날 새가족부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일주일에 막 10번도 합니다. 왜냐면 영접시키려면 저도 영접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1년에 수백 번씩 해요, 영접기도.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5번밖에 안 하셨는데. 오늘 또 하겠습니다, 예수 영접.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 영접기도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성함도 써보시고, 오늘은 2020년도 7월 26일입니다. 날짜도 써보십시오. 왜냐면 이 영접,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만나는 날 너무 귀한 날 아닙니까? 그래서 기념하라고 여러분들 적으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문제가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임하여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사오니 그리스도만 붙잡고 바라보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롭게 저희 새가족부를 찾아주신 성도님 한 분 계셔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라고 하면 부담되시는 건 알겠는데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라고 우리 정민호 성도님 새로 오셨는데 한 번만 나와주시겠습니다. 저 잘생긴 분은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옆에 나란히 서야 되는데 저 이렇게 떨어져서 쓰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정민호 성도님 새롭게 우리 새가족 오셨는데 자진해서 오셨네요. 이제 앞으로 5주간 이곳에서 말씀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 누리시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 듣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사오니 우리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축복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그 믿음과 또 드리는 정성을 보시며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85장 찬양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우리 야인교재 4페이지에 보면 주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